네, 저희 다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5분 전 5시고요. 저희가 7시까지 이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4장까지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잠깐 쉬긴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요. 쉬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분량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가능하면 뒤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게요. 근데 이제 전체 에스겔서가 어떠한 책인지 이제 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좀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몇몇 본문들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48장은 세밀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40에서 48장이 전체 에스겔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대략 그렇게 그림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25장서부터 32장까지를 열방을 향한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3장은 제가 다시 설명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전환하는 역할을 해줘요. 전체를 앞뒤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5장에 열방에 대한 신탁이 나오는 건데요. 7개의 나라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5장에 4개의 나라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두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8장에, 그러니까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26장부터 되는 거예요. 26장, 27장, 28장. 그 다음에 28장에 잠깐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29장 남았잖아요. 29장, 30장, 31장, 32장. 4개의 장인데 여기는 애굽에 집중하는 신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4개의 장인데 대략 7개의 신탁이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5장에 보면 4개의 나라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나라가 나오나요? 처음에는요, 암몬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압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는 거예요. 요 4나라가 나오고, 26장, 27장, 28장에 주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 잠깐 시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6개가 언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 30장, 31장, 32장. 그래서 애굽에 대한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하고 애굽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앞에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에 대한 얘기는 좀 간략하게 뭔가 요점만 탁탁탁 짚고, 그 다음 이제 두로에 가서 쭉 늘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또 쭉 신탁을 늘려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가 돌아가는데요. 앞에서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가다가 두로에서는 이제 좀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줌인하는 거예요. 가까이 당겨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졸고 있는지, 지금 다른 책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피는 겁니다. 시도는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이 열방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가? 이것이 유다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야기가 다시 느려져요. 그래서 7개의 신탁이 쭉 날짜를 언급하면서 하나만 빼고요, 다 언제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2장까지 전개됩니다. 이 이제 열방을 심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째는요, 언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과 유다가, 여기는 좁게는 유다가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냥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황에서는 유다니까요. 언약의 관점에서 열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창조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관점으로
이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언약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꼴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방한테 공격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면서 완전히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조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선언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창조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두로하고 애굽에 갔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의 문제가 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 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교만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과 창조의 관점에서 열방의 신탁을 살펴보시면 그 원인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앞에 요 부분만은 좀 보고 갈게요. 25장 1절서부터요. 7절까지요. 25장 1절서부터 7절에 보시면은 이 신탁이 주어지는데 뭐 내용은 심판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 신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은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고소,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락이 있고 그에 따른 선언 단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고소 단락, 선언 단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25장 1절은 이제 신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명령을 주는 거예요. 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인자야 너의 얼굴을 어디에 향해요? 누구에게 향해요?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논리적 전환이 왔잖아요. 3절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4절과 5절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요. 이게 이제 암몬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뭘 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좋다라는 얘기는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아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거는 뭐예요? 여기 보면 무엇에 대해서요?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첫째는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성소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유다 족속이 끌려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가 4절입니다.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할 테고, 그 다음에요? 황폐하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5절에. 이유가 뭐예요? 아하, 이거예요. 아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하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대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신탁이 다시 이어져요. 그런데 고소를 다시 이야기해줘요. 선언을 안 하고 고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석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까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A로 해서 고소 이야기했잖아요. 아하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선언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 와서 다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멸망할 거다. 그 다음에 다시 고소 단락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 단락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고 봐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 프라임이 나오고 B 프라임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4절과 5절이 여기 B인 거예요. 그렇죠? 3절이 고소고 4절과 5절이 선언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절에서 고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6절이 고소예요. 그리고 7절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6절로 한번 보세요. 단지 아하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좋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인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좋아한 거예요. 무엇을요? 언약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요. 근데 한번 이런 이게 아마 글 쓰면서의 흥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로 나와서 아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하 무엇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아하라는 반응을 보입니까? 성소에 대해서 첫째는 성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땅, 세 번째는요 족속.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에 대해서 아하로 반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6절에 가시면은 무엇에 대해서요? 몇 가지에 대해서요? 세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 받았어요. 성소,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다 하나로 받았어요. 뭐로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개에 대해서 하나로 반응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하나로 받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몇 가지로 나올 거예요?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딱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들이 어때요? 온몸으로 멸시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파괴예요.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그게 이제 7절에서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너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에요. 결국 누구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8절에서도 보시면 모압과 세일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구조예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8절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어떻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 하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멸망하는 꼴을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들의 관점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게 됩니까? 그게 9절이에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에돔이에요. 에돔의 문제가 12절에 언급됩니다. 이게 고소해요. 어떤 문제예요? 에돔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번제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원수 갚고 덤벼드니까 하나님도 원수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누구에게 갚아요? 에돔에게 갚아요.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15절에서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나라가 언급된 거죠. 처음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요 에돔,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옛날부터 15절이에요.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시죠. 17절에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나라가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6장, 27장, 28장이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심판을 선언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애가를 불러요. 애가. 아까 우리가 19장에서 애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한 애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가 장송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장송곡을 부르고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그렇게 짝을 이루고 나오는 거잖아요.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두로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노트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로 왕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두로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크게 그렸다가 좁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6장서부터 26장 볼게요. 열한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한째 해예요. 그러니까 587년이에요. 아직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니 인자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하. 이게 이제 감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앞에서 아하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여기도 예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언약 백성의 파괴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아하가 여기서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아하와 연결해 본다면 그냥 아하 말만 한 것 같지는 않죠. 이 사람도 아마 손뼉 치고 발 구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온 몸으로 자기가 온 마음으로 유다의 멸망을 즐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3절서부터가 선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쭉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신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두로는요. 앞에 25장에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그 다음에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 백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원수를 갚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로에게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죠.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두로의 교만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교만하여진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애굽도 교만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교만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27장 4절에 보세요. 27장 4절입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을 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너의 땅이 27장 4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영광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들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요. 26절에 가보세요. 이들이 동풍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27절도 역시 그러한 이야기하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32절도 역시 바다 한가운데를 이야기해요. 이들 스스로 자기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라고 하던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가 됩니까?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28장입니다. 28장에 보시면요. 28장 2절서부터 5절에서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교만의 태도가 이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28장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기서는 이제 왕에 대한 신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로를 받아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제 교만한 태도예요. 근데 어떤 태도가 보입니까? 나는 신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주권이 지금 공격받은 거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근데 아까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두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두로 왕은 자기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서도 보면 너의 마음이 28장 6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패망이에요. 26장, 27장, 28장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심판이 선언되면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26장 21절입니다. 26장 21절이요. 맨 끝에 보시면요.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제 신탁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27장 36절에 가서 보세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두로에 대한 신탁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28장 19절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 또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의 결과, 이런 죄의 결과는 뭡니까? 두로를 놓고 보았을 때요. 어떤 겁니까?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8장 20절에 보면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원인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두로 같은 경우 앞에 열방들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돈은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고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선언만 주어져요. 아마도 두로와 이렇게 시돈이 자매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엮여서 본다고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언이 주어지는 거고요. 24절에 보시면요. 20절에서 24절이 시돈과 관련된 신탁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24절입니다.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아까 멸시하는 자들 보았죠. 그죠? 앞에서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과 26절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무엇을 나타내며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가 파괴되고 언약 백성이 파괴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지금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파괴되고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게 될 때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다윗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언약 관계를 다시 확증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주고 그들은 그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열방에 대한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언약 백성을 구해내시는 거고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크게 단락을 나눌 때 열방에 대한 심판은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장 요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보면 25장서부터 48장까지가 다 회복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열방을 심판하는 목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언약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9장, 30장, 31장, 3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도 역시 교만의 문제에 집중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동일한 관점에서 한번 애굽의 신탁을 좀 다루어 보겠는데요. 30장입니다. 30장 18절에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언급이 되죠. 30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무엇을 해요?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19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하나님 되심을 그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애굽이 이런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상으로 이제 제시하냐면 31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럴만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나타내요. 그게 31장 10절이에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어째요?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구덩이에 빠뜨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수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16절에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월에 던져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들이 가게 되는 자리는 교만했던 자들이 가게 되는 자리는 수월, 구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애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이제 언급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때 남유다가 자꾸 애굽에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애굽에 손을 뻗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너를 심판해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아주 미약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유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굽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한 심판의 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스스로 갖고 있던 교만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수월에 내려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두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게 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이제 32장 17절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32장 17절서부터 32절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 단락입니다. 12해째 이렇게 12째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인자야 18절입니다.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라. 정결하게 되지 않은 자, 구별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수월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요.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갈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Hall of Fame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그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잘한 아이들 우등생들을 그러니까 Honor Roll이라고 이야기해요. Honor Roll.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도 자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냐면 Dishonor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리 여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수르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쭉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3절 끝에 보세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힘을 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 가는 데는 어디에? 불명예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보입니다. 24절에서는요. 엘람이 보입니다. 25절에도 끝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6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어떤 나라가 보입니까? 메섹과 두발이 보입니다. 29절에서는요. 에돔이 보여요. 30절에서는요. 시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려갔는데 나만 온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땠다고 얘기해요. 31절에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어때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만 왔으면 너무 억울했을 텐데 똑같이 행하다가 여기 다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자리로 갔는데 나만 왔나 그랬는데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만 온 줄 알았더니 다 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졌는데 결국 여기에 모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오기 전에는요. 32절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된다.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신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이 전개됩니다. 간접적으로 아주 늘려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늘려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늘려서라는 표현을 왜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 테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시고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구원을 행하시면서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열방을 향해서도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거든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신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표현한다,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를, 야훼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신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둑보다는 열등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열방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다시 그의 땅에, 약속의 땅에 세우시고 언약 백성이 조롱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고 언약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 전면에 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과연 에스겔서에서 이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유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열방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 회복의 계획 속에 최소한 에스겔서 안에서는 열방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방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우리가 16장에서요. 16장에서 그 사마리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사마리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부분을 만약에 소돔이 열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 간접적이나마 열방에 대한 회복을 담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이 언약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체결은 아브라함과 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했고 다윗 왕조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포괄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이제 회복도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지금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통로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열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에스겔의 관점이 굉장히 민족적인 관점으로 딱 제한이 되어져요. 열방을 포함하기보다는요. 회복의 그림에 있어서는 열방을 포함하지 않아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열방을 포함하는 이유는 열방을 심판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열방이 구원에 참여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통로가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은 지금 이 채널의 통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장에서요.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가는데 열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역 안에만 제한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Paradise within the wall이라는 표현을 써요. Paradise within the wall.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는 뭐라고 그러죠? Paradise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그림을 그려갈 때는 열방으로 확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통로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포로 상태에 있는 거고 회복의 그림을 가져갈 때도 어때요? 이 민족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거기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게 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본격적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했을 때에 구원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의미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이 민족 통로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회복에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때가 포로 후기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538년이요. 포로 후기. 이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얘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순차적으로 맞다면.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 회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게 학계서예요. 학계서의 상황은 학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왜 회복의 때가 됐는데 그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추스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복을 선언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됐잖아요. 4년 만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4년 만에 지어요. 520년에 그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 4년 만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516년이요. 그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일단 통로, 채널의 어떤 회복이 시작이 됐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메시지를 우주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관점이 우주적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열방이 막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갈 때도 천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왜 그렇게까지 그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이 있고 또 그 문맥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선상에서 이야기한다면 열방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을 때에는 구원의 요소가 담기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네.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자꾸 그려가요. 이방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담아요. 근데 그게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 가면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33장입니다. 33장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표기를 하면서 전체를 연결해 준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장에서 파수꾼 얘기 나오죠. 파수꾼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심판 신탁을 쭉 전개했어요. 근데 3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3장 보세요. 33장 1절부터 9절은 뭐예요? 파수꾼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더 전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 예고가 됐고, 그렇죠? 그럼 이제 성취의 측면이 다가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의 선언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33장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포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나요? 심판 신탁을 선포하도록 세우시는 것처럼 33장에서는 이제는 회복의 신탁을 선포하는 것으로 다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여기 이제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3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지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는 자가 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제 사람들이 쭉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2절이요.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니, 그죠?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입을 여신이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앞에서도 언급된 거잖아요. 24장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되면 입이 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앞의 내용을 다 잡아서 지금 33장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신탁으로 전개될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앞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심판 신탁도 정리하고 열방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회복 신탁을 선언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3장에 대한 설명을 해 보면 훨씬 더 어떻게 전환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3장 한번 볼게요. 33장 보시면요. 33장 1절서부터 9절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고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해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신탁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서부터 16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낙담을 표현하는 것이 33장 10절서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10절에요. 그런즉 인자하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떤 낙점이 있는 거예요? 어찌 능히 살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다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과연 생명이 있을까? 그래서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좌절과 낙담이 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더 이상 살 길이 없겠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악인과 의인 얘기하면서 결국 죄의 결과가 죽음인 거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요.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보면 죄로 인해서 이것이 온 것은 분명한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7절이요. 17절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듯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로 여기에 살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 바르지 않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논쟁할 수 있잖아요. 논쟁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20절에요. 33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래서 이들이 부모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부 몇몇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들 각자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 받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21절에는요. 파괴됐고 그 소식이 포로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의 23절에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전히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논리를 세우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많아서 이만큼 자손이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렇게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세요. 그냥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냥 아니다 이야기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26절에도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결코 그들의 숫자로도 이 땅을 얻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 이야기 나오죠. 전염병이에요. 그냥 언약적 저주가 행해지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가 행해진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냥 혜택만 누리려고 했지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28절에 보시면 황폐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은 앞에서 쭉 나열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요.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또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30절에서 33절의 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포로지의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장 30절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한번 서로 독려해서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이 한번 표현 보세요.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31절이요.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독려해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그 다음에요,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서서 너의 말을 들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막 서로 독려해서 가는데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처럼 모이네? 이런 거예요.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듣기는 백성처럼 듣지만 어때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탐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따라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반응하지만 의지적으로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감정을 호소하기에 에스겔은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32절에 보세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렇게 돼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동은 받아요. 그런데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도인 것처럼 교회는 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좋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또 감동적이니까 감동은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의지적인 결단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역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 같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 읽고 분석하고 뭐 여기에서 언어적인 이런 아주 아름다움이 보이고 뭐 특별함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해요. 그래서 감동은 받아요. 와, 되게 멋있다. 근데 그게 감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의 결단으로 이어지는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고 볼 때요. 저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석서도 쓰고 하면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어떤 이 히브리 본문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움, 그 교묘함, 오묘함,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다 설명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감동 받거든요. 혹시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난다면,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그냥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혹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성도인 것처럼 모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성도처럼 모이네, 성도인 것처럼 모이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시겠어요? 많은 설교를 대하고 감정적인 반응, 감동을 받기는 하는데 정말 이들이 결단하고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지적인 결단까지 수반이 되었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같이 접하고 있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감동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길 원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동만 받고 끝났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이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늦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가든지 안 나아가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또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적 반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감동만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당신도 왔네 뭐 이러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후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늦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전을 주면서 이제 과연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받을 겁니까? 라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그냥 감동하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만 받겠느냐, 아니면 그 회복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의지적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 도전을 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4장서부터는 회복의 신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런 태도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메시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받겠습니까? 마지막 도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전개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